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처음 받아서 공개적으로 교회에 읽었을 때는 여기 13장에 와서 이 13장에서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 이것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처음에 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정말 아름답게 들렸다, 정말 아름다운 시 같은 그러한 글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정말 이게 주옥 같은 말씀을 노래로 지어야겠다, 아니면 이 프레임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붙여야겠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은 폭탄을 맞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웬 날벼락인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폭탄은 1절부터 3절까지 정말 그들에게 너희들 정말 받은 거 많다, 달란트가 많다, 능력도 많고 정말 은사가 넘쳐 흐른다, 말도 잘하고 기적도 일으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에 빠진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두 번째 폭탄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인격화시켜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러한 사랑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만나야 한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들은 점점 마음속에 작아지는 그러한 느낌을 들었을 것입니다. 책망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 참 사랑이란,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콜로라도의 그 14,000피트가 되는 그런 봉에 정말 올라가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정말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도 없고 그저 쳐다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미약한 존재이다, 연약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여기에서 그 바울의 세 번째 폭탄을 이제 그들에게 던집니다. 완전히 그들을 산상조각 내려놔 봅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아기다, 그런 거예요. You guys are babies, 그러는 거예요. 영적 베이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베이비입니다. 어린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4절부터 사랑은 하면서 사랑은 논할 때 사랑은 이런 것이다 했는데 그런 것을 하지도 못하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은 할 때 대신 이 악이라고 넣어보세요. 악이, 베이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참 애기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기는 시기 잘합니다. 애기는 자랑하며, 애기는 교만하며, 애기는 무례히 행하며, 애기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애기는 성내기 잘하며, 애기는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불의를 기뻐하고,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랑이 이러한 것인데 너희들은 그런 걸 못하니까 베이비라는 거예요. 애기라는 것입니다. You are a bunch of babies. 이렇게 세 번째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봤지만은 고린도전서 그 3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서의 그 모든 그 주제를 다루는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분쟁과 시기와 이렇게 갈라짐이, 다툼이 가득한가? 그들은 영적으로 베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밖에 먹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어린아이의 비유를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어린아이가
그 모습, 그 메타포를 통해서, 어린아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레슨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크리스찬 성장 과정이에요. 처음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영적 어른부터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처음 크리스찬이 되면 그때는 아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두가 태어나면은 갓난아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오직 아담과 하와만 어른부터 시작했지, 그 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다 아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신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그 아기로 남아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언제까지 아기 노릇을 할 것인가. 아기가 아기 노릇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걸음마도 못하고 아기같이 응애 하면서 엄마의 품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너무 불쌍한 것이죠. 여기 고린도 교회는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개척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5개월 된 아기가 아기 노릇하면 귀엽습니다. 그러나 5년이 된, 5살이 된 어린아이가 아기 짓을 하면요, 그거는 좀 꼴불견입니다. 보기 싫습니다. 징그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30년이 됐습니다. 30주년을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참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30년 된 교회가 5살 된 그런 아이 노릇을 하면은 그거 보기 좋은 거 아닙니다. 징그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된 교회는 30년 다운 성장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도 어린 적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어렸다. 그러니까 그 어린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어난 사람 누구나 다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창피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You must be born again 그랬어요. 넌 다시 거듭나야 한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크리스천이 되면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도 새로워지고 모든 새로운 관점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성격도 변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는 우리 얼굴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면.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다가 모델을 다 하나씩 모든 제자들을 그리면서 또 예수님 얼굴도 그리면서 유다도 그리면서 모든 그 모델을 찾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모델이 나중에 그 유다의 모델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이렇게 신령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사람을 찾아봤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또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돼버렸어요. 타락한 것이죠. 여러분, 참 이렇게 그 성령이 넘친 사람은 그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주장을 살았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왔고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고 모든 것 다 무효다. 너희는 다시 이제 새로 살아야 된다. 다시 인생을 do over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 내가 세워놓은 것,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여태까지 쭉 세워놓은 것들, 이루어놓은 것들 그 위에다가 그냥 이제 새롭게 우리 성경적인 어떤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것들, 내가 여태까지 세워놓은 모든 것 다 싸그리 없어져야 돼요. 새로운 기초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말씀. 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나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반석 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여태까지 세워놨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모래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 내가 IQ가 천재라 할지라도, 내가 어느 나라의 무슨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사업가가 크게 되어서 빌 게이츠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일단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나는 영적 베이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처음 이민 세대에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런 거 많이 흡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아무리 여러분 교육받고 참 실력 있고, 예? 좀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도 미국에 일단 이민 오게 되면은 다 무효잖아요. 그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어, 언어가 안 되니까 가스 펌프부터 하는 거예요. 빌딩 청소부터 합니다. 바느질부터 합니다. 예. 자, 그런 거 볼 때, 야, 정말 새로 이 미국 와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다 이게 헛된 거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쳐져요, 아무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 사람이라도 일단 크리스천이 되고 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 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80 먹은 노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나는 어린 아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일단 만나게 되면은 나는 어린 베이비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이비는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베이비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젖을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과 인내와 겸손이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로운 논get이 많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나보다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들어와서는 나보다 인내가 뛰어나고 겸손이 뛰어나고 사랑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에 가서 우리는 배우고 널처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보다 그렇게 매끈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리더를 합니다. 나보다 사회적으로 인물이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영적으로 훨씬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유모에게 그 돌보심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어떻게 내가 저 무식한 사람한테 가서 인도를 받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바꿔야 됩니다. 한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자무식 정봉숙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한 무식한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주일날 예배가 3개가 있었는데 1부, 2부, 3배 다 드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드리냐고 물어보면은, 왜냐면 설교 말씀을 3번 정도는 들어야지 뭐가 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글을 읽지도 못하시면서 성경책 꼭 들고 다니십니다. 찬송가도 들고 다니면서 뭐 몇 장 핍시다 하면 피세요. 근데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냥 주위 보면서 그냥 대충 피면서 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주위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참, 뭐 이렇게 읽을 줄도 모르면서 뭘 찾느냐고, 뭘 갖고 다니냐고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면박을 줍니다. 그래도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가 몰라도 내가 읽지는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정성스럽게 표현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어떻게 그냥 앉아있냐고 하시면서 언제나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싱글벙글 기쁨이 넘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남이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이 정권사님은 권사회에 들어가서도요,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라고 합니다. 글씨를 읽지 못하는
권세가 되어서 그 권세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뭐 회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손자를 업고 다니는 노인이라서 봉사도 못합니다. 그저 그분은 옷차림도 허술해가지고 사람들이 창피해서 잘 옆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모든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밤마다 손자를 데리고 예배당지기처럼 꼭 참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도회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제일 먼저 나와서 열심히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쁨의 할렐루야 외쳐댑니다. 아무도 그분의 인사를 받는 사람은 없지만은 혼자서 열심히 인사하고 그저 웃음이 항상, 기쁨이 항상 얼굴에 가득 찹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 철야 기도를 하는 그날 밤에 회장 권사님이 사회로 모임이 시작되는데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다 불이 나갔습니다.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볼 수 없으니까 갑자기 그냥 다들 그냥 허밍을 한 거예요. 가사를 모르니까. 그때 한 분 권사님이 아주 힘차게 그 찬송가를 막 부릅니다. 바로 정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찬송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거의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정 권사님만 힘차게 부르니까 다들 뭐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찬송가를 가사가 없는데 막 부를 때 누가 한 사람이 딱 부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막 따라 부르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참 그 사람들이 이 무식한 할머니가 이때 이렇게 리드를 하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우리 눈이 교만하게 했구나. 우리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했구나. 우리의 옷이 우리를 교만하게 했구나. 성령이 임하는데 뭐 재산이고 지식이고 미모고 옷이고 보석까지 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었구나. 찬송가뿐만이 아닙니다. 이 권사님은요 성경도 줄줄 암송해가지고 이 권사님이 다 성경을 또 줄줄 암송을 하니까 같이 따라 그냥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내내 정전이 되었으니까 이 권사회 회장님은 할 수 없이 모든 권한을 이 정봉숙 권사님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무식한 권사님의 진행 속에서 모두 다 같이 정말 은혜스럽게 그날 저녁 기도회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봉숙 권사님은 비록 세상적으로 배운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느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그 마음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싱글벙글 기쁨이 넘쳐 흘렀으니 영적으로는 어느 권사님들보다도 더욱더 성숙한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베이비가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11절에 바울이 그랬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려서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살 난 아이가 난 청년이죠. 8살 난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또 한 가지 정말 어리석은 건 뭐냐면은 8살 난 아이가 18살 난 그러한 청년처럼 행동하는 그것도 또 문제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는 더 심하죠. 여러분 내가 8살이면 8살답게 난 8살이니까 아무것도 몰라. 나 이런 거 못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만약 8살 난 아이가 나도 저 18살 먹은 저 청년같이 운전할 수 있어. 나 운전해볼래. 예? 나도 걸프렌드 사귈 수 있어. 예?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거
얼마나 그 어리석은 아이입니까? 네? 큰일 날 아이죠, 그건. 그렇죠? 8살짜리 나는 아이는 난 8살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래야 정상이 아닙니까? 네. 자기가 어린이 모양 생각하고 행동을 하려면 그건 더 미성숙한 아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어린아이니까 잘 모른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평화와 안정이 있어요. 릴렉스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마치 8살짜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빵꾸가 나면은요, 걱정 안 해요. 그냥 가지고 집에 와서 아빠한테 딱 맡겨버려요. 아빠 빵꾸 났어. 그럼 아빠가 해결해 줄 것이죠. 아무 걱정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바퀴에 빵꾸 났을 때 화가 나고 안절부절하고 항상 불안하고, 나는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픽스하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겠는데. 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해요. 인생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면서 분노를 냅니다. 예, 이게 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는 영적 성장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난 어린아이니까 자꾸 배워야 돼. 난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직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 계속 성장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거예요. 예. 그러나 난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배울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맨날 똑같습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불만, 불평이 넘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리다면은 어리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난 릴렉스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성장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성하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11절에 바울은 어려서는 어린 생각을 했지만 장성한 후에는 장성한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를 장성케 하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하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란 말은 이론적으로 생각해 난다는 말입니다. logically thinking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론을 다 물리치고 무조건 무식하게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은 합리적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기적도 합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합리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생각을 좀 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결정, 심오한 생각을 하세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뭐냐면 생각을 안 하고 크리스찬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다. 실수하고.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걸 좀 들어봐야 돼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말인가?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생각 충만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Stop thinking like children, but in your thinking be adults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장성한 사람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 고난과 뭐 어떠한 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생각으로 반응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의 어떤 그냥
이런 이모션으로,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건대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고난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고난은 왜 아무것도 아닌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잖아. 그것을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로마서 또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렇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냐. 가장 이 세상에 귀중한, 이 모든 아들보다 더 귀한 어딨어요. 아들을 주셨으면 그까지 의식주와 하찮은 인생에 필요한 것들, 왜 그런 것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해보라. 이게 장성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은 자꾸 왜 그러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안절부절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들은 이성적으로 생각 못합니다. 자기 성질대로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예를 들어서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자기 성질대로 반응합니다. 화내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아. 난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도 그렇잖아. 난 부족한 사람이야. 쓸데없이 내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 교만해하지 말아야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복음이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보여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왜?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생각하세요. 복음을 내 영혼에 선포하세요. Preach the gospel to your soul. 시편 40편에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프리칭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내 영혼에게 프리칭 해보셨습니까? Sometimes we need to do that.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에 좀 설교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라.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하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찬송하시죠. 147장. 지금 달라졌죠. 옛날 찬송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욕심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게 되면 헛된 욕심 다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헛된 자랑, 헛된 교만 다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측량하고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나의 이런 교만들 경멸한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I pour contempt on all my pride 그랬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의 양식은 사랑입니다. 사랑. 특히 영적으로 어린 베이비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을 내가 받고 먹는 것 중요하지만
나도 그것을 가지고 또 실천하며 자라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아만 먹는 사람은요, 물론 중요하지만은 받아만 먹는 사람은 그 자람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 아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되지만은 언제 성장하게 되냐면 우리는 줄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보면요, 이제 막 자기 먹는 것을 막 엄마 입에다 넣어주고 막 그럴 때, 자기가 놀던 장난감도 친구와 같이 쉐어할 때, 나눌 때, 그렇죠? 그때 그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기질 중 한 가지 기질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해요. 참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교회 부흥을 기다리지 못해요. 뭔가 빨리 바뀌지 않으면 안절부절합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조바심합니다. 뭘 하나 시도를 해도 오래 가지를 않아요. 이것도 해봤다가 또 그만뒀다가 또 저거 한번 시도해봤다 또 그만두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자꾸 바꾸고 쭉 기다리면서 인내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관계도 그래요. 처음은 참 새롭고 좋죠. 처음 만나면은 정말 퍼펙트한 사람 같아요. 완전히. 우리 아내와 남편도 퍼펙트한 사람 만났다 하고 생각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목사님도 정말 퍼펙트한 목사님 같아. 근데 한 1, 2년 지나 보니까 또 실망이 돼요. 그렇죠? 진짜 칼라가 나오고, 너도 연약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현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물들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자들은 생각. 여러분 처음 만날 때냐 사랑이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아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실망했을 때,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후, 내가 실망했을 때, 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좀 지겨워질 때, 이제는 그때 진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랑?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 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내 연습하는 거예요. 인내 연습을 해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연습이 있어야 완전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은 그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 1993년에 심리학자 그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라는 분이 그 심리학 평론에서 전문가적 실력 습득에서 연습하는 그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그 높은 경지에 이르는 그 엑스퍼트 있잖아요. 아주 그냥 세계적인 그 모든 실력가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그 뒤에 배경이 있는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지금 타고난 재능이 갖고 있다. 천재적인 재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올린스가라든가 무슨 뭐 피아노, 뭐 음악적 뭐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천재적인 어떠한 타고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실력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느 부분에서도 통달을 하려면은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한 곳에 계속 투자하면 난 거기에서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만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연주자들은 10년에 걸쳐서 전문가가 됐는데 계산을 해보면 1년에 365일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빠지지 않고. 근데 일주일에 5일만 연습한다면은 4시간입니다. 하루에. 그래야 10년 만에 전문가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만 계속하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림에 통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이 실력이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뭐 그만한 노력을 한다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다. 왜? 그만큼 노력했다는 말이죠. 무엇을 이루려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의 일에 시간을 들이면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에 없는 것처럼
사랑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뭐 이렇게 찬란하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떵떵거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합니다. 꾸준합니다. 먼 순례의 길을 떠나듯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목적을 향해 매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게 사랑의 모습. 우리 결혼 관계에서도 처음 우리 결혼식 때 서약한 것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키면서 조용히 지켜나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더욱더 깊은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결혼이지, 뭐 처음에 죽고 못 살고 막 살아간다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오래 못 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긴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외길로 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첫째로 내가 어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둘째로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장성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래 인내하고 참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30년 된 우리 교회의 장성한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